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대략 6시간이 경과된 즈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밤중까지 놔두는 것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란 뜻이고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은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준비일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모든 몸과 마음 또 물질적인 모든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예배 준비도 하고 가족 간의 친교 준비도 하고 또 음식도 장만하고 안식일이 되면 일체의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런 준비들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축제일의 분위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 그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슬픈 일이나 또는 죽음과 관련된 일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주간의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했는데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은 매우 큰 안식일로 여겼기 때문에 시신을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시신을 오래 달아두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범죄자를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식이지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시신 처리의 요구 때문에 이제 군부형들로 하여금 시신을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시신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살아있다면 강제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리를 쳐서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십자가 밑에 이제 발받침을 해서 몸이 지탱되도록 했는데 빨리 죽게 하려고 하면은 그 발받침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몽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망치 같은 걸 가지고 다리 뼈를 부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죠. 그러나 죽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아마 심장을 겨냥해서 빨리 죽게 만들자는 취지겠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로써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이 규절이 매우 중요한 규절인데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지켜본 목격자이고 또 증인이고 또 기록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확인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점,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바치는데 이 어린 양의 제물, 특히 유월절 제물을 바칠 때 그 규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혹은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뼈도 꺾지 말지며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또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에는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지 몰랐죠. 유월절 어린 양도 양 고기를 먹으면서 뼈를 꺾지 말라는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확히 성취됐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로써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에서 바로 뼈가 꺾이지 않고 또 그가 창에 찔리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요한이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버지께 버림받는 영적 죽음을 당하셨고 육신적으로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이 확인된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죽으시고 육신적으로도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만 됐던 것은 완전히 죽으셔야 모든 죄인들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이 물과 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피와 물은 똑같이 속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나타난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또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피 흘린 제물 위에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유월절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의식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의식입니다.
이 피는 죽음을 모면하는 결정적인 표식이고 근거가 됩니다. 신약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 이 유월절 만찬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물은 속죄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구약 제사에는 물로 씻는 절차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에 씻는 의식은 일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9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회중에게 물을 뿌려서 성결의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 물로 씻는 절차가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받을 이스라엘의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5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 신약에 와서 이 물로 씻는 의식이 바로 세례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속죄의 수단입니다. 다른 피나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에게 중요한 속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죄. 사실 인간은 어떤 죄든지 씻을 수 없습니다. 뭐 씻을 수 있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 흘림의 용서의 의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죄 씻음 받는 것보다 더 큰 치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만 가지 모든 문제는 다 죄에 기인된 것이고 죄 용서 받을 때에만 우리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죽음, 육신적 죽음, 인생의 갈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육신의 병도 고치심 받기 바랍니다. 죄 용서받을 때에 육신의 병도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모든 삶이 회생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의미 두 번째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이 점을 저는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아가 죽는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자아가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무아지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자아의 소멸과 같은 겁니다. 자아라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인정 안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한 자아의 종교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와 인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격과 개별적으로 상대하시고 명령하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자아가 소멸되거나 자아의식이 없거나 무아지경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불교식으로 명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요가 하는 사람들, 주문을 해오거나 묵묵히 앉아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러나 자아가 죽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의,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하고 찾아먹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몫을 잘 챙기고 또는 자기 세도를 잘 부리고 그런 사람이 매우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나오시고 마국간에 나시고 가난한 목수 집안에 성장하시고 혹은 거처도 없이 사시고 굶주리시고 인간이 당하는 푸대접과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와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고 유보한 모습이죠. 사람들은 자아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손해나고 인생 뭔가 다 빼앗기고 불행해지고
만일 자아가 죽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아가 죽는 것이 불행이 되고 우리의 갈등이 되고 무기력해지는 길이 되고 그렇다면 자아가 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아가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천국 시민이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따라옵니다. 지금 딱 두 사람이 아멘하셨어요. 자아가 죽으면 정말 큰 축복과 유익이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자아가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아가 죽을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요. 자,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언제 싸웠습니까? 언제 부부싸움 했나요? 언제 가족과 갈등을 일으켰나요? 언제 내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언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불행을 느꼈나요?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내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을 때, 벤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행복의 주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들 기를 때도 네가 왕이고 네가 공주고 그래서 요즘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여자아이들은 전부 공주님, 예, 공주 옷이 그냥 잘 팔려요. 옷장사 하시는 분들 참작하십시오. 공주 옷만 만들어 놓으면 다 잘 팔립니다. 남자아이들은 또 왕자님이야. 네가 왕이고 네가 제일이고 너보다 잘난 놈은 한 사람도 없고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네가 왕이고 네가 공주고,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은근히 그걸 부추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왕 같은,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만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합니다. 이게 인간 사회 원리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 치매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치매에 걸리시려면 즐거운 치매에 걸리십시오. 예, 기왕에 치매에 걸리려면요. 화내고 들이받고 싸우고 이런 치매가 있는데 그건 안 돼요. 항상 웃고 뭐든지 좋아하고, 예, 그러면은요 아주 말년에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뭐 치매 걸리라는 얘기 아니고요.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아가 죽으면 나와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다. 또 두 번째로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기도문 날마다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내 뜻을 자꾸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가 교묘하게 심리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인지 심리적인 자기 구현을 말하는 것인지, 너는 위대하고 중요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가르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는 하나님 앞에 바싹 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원칙적인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거기에는 물론 내 뜻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하나님 뜻 앞에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죠. 만일 목사나 장로나 또는 집사나 권사가 자아가 살아서 주장만 한다고 해봅시다. 무슨 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내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가 자기 뜻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이 감화가 되겠습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내 목소리만 내면, 합창 중에 그 합창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모니. 그래서 합창은 죄송합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가지고. 그 합창의 기본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이게 서로 목소리가 맞지 않으면 아름답게 들리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거기서 하모니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됐을 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공동체가 화합이 안 이루어져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전도도 못합니다. 항상 잘난 척하고 자기만 내세우는데 전도가 어떻게 돼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아가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만 외우지 마시고요. 자아가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는 유익, 이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그래야 더 좋아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합니다.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듣기가 좋으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저 자기는 죽이시는 것밖에, 낮아지고 그러니까 자아가 철저히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셔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지경까지 최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길이 멸렬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권세가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갈 적에 자기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요,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형들이죠. 아무리 이복 형들이지만 자기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갈 때 17살인데 그 사춘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우리 형들 두고 보자. 아마 요즘 애들 같으면 막 소새끼 말새끼하고 욕했을 거예요. 두고 보자 막 그러면 이빨을 갈면서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은 에이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막 물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참고 난 죽었습니다. 그 애굽에 가서 억울하게 또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 그래도 자아가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쓰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한 40여 명 가족인가요? 그 가족이 나중에 거대한 수백만의 종족으로 번창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자아가 죽고 순종할 때.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 뜻에 얼마나 철저하게 자아가 죽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게 성취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8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들도 무시하고 부모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들어서 왕으로 왕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아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아를 죽일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어떻게 돼요?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졌는데 왜 앞에 있는 코가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자빠져도 안 자빠지고 도로 일어나고, 깨질 뻔해도 안 깨지고, 구덩이에 빠져도 도로 나오고, 누가 해치려고 해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낮추려고 해도 안 낮아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고 하나님께서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 그래서 자아가 죽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가 죽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라는 인생이 예수님 믿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 인생,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살던 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인생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 죽으셨으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나라는 인간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죽은 사람을 자꾸 살려내면 안 되겠죠. 죽은 사람의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 부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 옛사람아 너 죽었다. 예. 죽이셔야 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아가 죽는 방법, 구약시대 비유로 한다면 번제물이 제단에 바쳐지는 과정을 보면 됩니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제물로 선택된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상실합니다. 바치는 사람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 순간부터 제물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지 않고 바치는 사람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제물은 가차없이 목숨을 빼앗깁니다.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순순히 생명을 바칩니다.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자아가 죽는 사람은 생명을 남을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물은 속속들이 파헤쳐집니다. 자아가 죽는 자는 골수 깊이까지 마음 속속들이 찢어져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집니다. 올려진 제물은 제단 뿔에 묶여집니다. 움직이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조용히 바쳐져야 돼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몸부림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더라도 조용히 희생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불에 서서히 타서 재가 될 때까지, 자신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타서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제물된 자의 죽음이죠. 이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번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으시고 육신적으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은사를 받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온전하게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씻음받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은 자아가 죽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자아가 죽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